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3장입니다. 구약성경 1183일입니다. 제 23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에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타는 자들이라.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그가 젊었을 때에 애굽 사람과 동침하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그의 몸에 음란을 쏟음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맞이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그가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말타는 자들과 준수한 청년이었느니라. 그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음행을 더하였음은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음이니, 그 형상은 허리를 띠로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며, 그의 용모는 다 준수한 자, 곧 그의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그가 보고 곧 사랑하게 되어 사절을 갈대아 그들에게로 보내매,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히매,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그가 이같이 그의 음행을 나타내며 그가 하체를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그의 형을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으나, 그가 그의 음행을 더하여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행음하던 때를 생각하고, 그의 하체는 나귀 같고 그의 정소는 말 같은 음란한 간부를 사랑하였도다. 내가 젊었을 때에 행음하여 애굽 사람에게 내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져졌던 것을 아직도 생각하도다. 그러므로 오홀리바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네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은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모든 무리, 부곳과 소아와 고아 사람과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아수르 사람, 곧 준수한 청년이며 다 고관과 감독이며 귀인과 유명한 자요 다 말타는 자들이라. 그들이 무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투구쓴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와서 너를 애워싸리라.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긴즉 그들이 그들의 법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들이 분내어 네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려뜨리며 네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또 네 옷을 벗기며 네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이와 같이 내가 네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행음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나는 네가 미워하는 자와 네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행하여 내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서 내 음행에 벗은 몸 곧 내 음란하며 행음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라.
네가 이같이 당할 것은 네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이로다. 네가 네 형의 길로 행하였은즉 내가 그의 잔을 네 손에 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내 형의 잔을 내가 마시고 코웃음과 조롱을 당하리라. 네가 내 형 사마리아의 잔 곧 놀람과 패망의 잔에 넘치게 취하고 근심할지라. 네가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그 깨어진 조각을 씹으며 내 유황을 꼬집을 것은 내가 이렇게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올라와 오올리바를 심판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그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으며 이 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되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또 사제를 먼 곳에 보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모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화려한 자리에 앉아 앞에 상을 차리고 내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 그 무리와 편히 짓거리고 즐겼으며 또 광야에서 잡류와 술 취한 사람을 청하여 오매 그들이 팔찌를 그 손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관을 그 머리에 씌웠도다. 내가 음행으로 쇠한 여인을 가리켜 말하노라. 그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 행음하는도다. 그들이 그에게 나오기를 기생에게 나옴같이 음란한 여인 오올라와 오올리바에게 나왔은즉 의인이 간통한 여자들을 재판함같이 재판하며 피를 흘린 여인을 재판함같이 재판하리니 그들은 간통한 여자들이요 또 피가 그 손에 묻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보내 그들이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라. 무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르리라.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에스겔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 에스겔 말씀 우리가 상반부, 즉 24장까지는 아직 남유다가 망하기 전의 역사로 계속 심판의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23장으로 두 여인에 대한 비유로, 그리고 내일은 24장은 녹슨 가마 비유를 통해서 왜 이렇게 나라가 망하게 되었는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실 때 자주 이 비유를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또한 비유를 사용하셨는데요. 하늘의 이야기를 설명을 하면 정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다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비유를 들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혹은 굉장히 복잡한 과학을 이야기해도 이 땅의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데 하늘의 결정과 하늘의 이야기를 다 하면 알아들을 수 없기에 비유를 들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비유 두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이 두 여인은 한 어머니의 딸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두 여인의 특징이 3절에 보면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에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즉 애굽에서 행음했던 과거의 경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행음이라는 것은 이방신 우상을 섬기기보다는 먼저 이제 행음이라 할 때는 이방 나라들과 관계를 맺는 것, 그들과 화친을 맺거나 그들을 따르는 것을 흠모하는 것을 말합니다.
처음에 이 두 여인이 그랬다는 거죠. 근데 그 여인의 이름을 이렇게 밝혀주죠. 4절에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이 이름의 뜻은 그 깊은 어원까지 들어가 보면 천막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성막에서 우리가 비유를 하는데요. 성막이란 것은 하나님의 법궤를 두고 있던 곳, 즉 거룩하게 구별된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오홀라도 오홀리바도 둘 다 성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홀리바는 그 안에 성소가 있다. 너희 안에 성소가 있다. 즉 성전이 너희 안에 있음을 알려주는 말씀, 이름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오홀라는 사마리아고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라.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이 여인들이 어떤 것인가? 저 앞에 장에도 그런 표현이 나왔는데요. 애굽에서 건져진 한 여인을 하나님께서 아내로 삼으셨다. 성장할 때까지 키우신 다음에 아내로 삼으셨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유를 들으실 때 오홀라도 오홀리바도 내게 속한 사람, 나를 통하여 자녀를 낳았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결혼했다라는 표현입니다. 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하고 결혼한 사람. 그런데 5절에서부터 10절까지 보면 이 오홀라가 하나님과 결혼했는데 다른 데로 눈을 돌립니다. 행음하여 연애하는 자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다.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아수르를 사모해서 그들을 흠모하고 그들의 용모를 따르고 야, 왜 그렇게 좋은지 연애를 하기 시작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간통죄는 폐지해서도 이 간통이라는 거죠. 그래서 행음하고 연애하고 그 우상, 처음에는 연애를 했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우상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좋아하니까 그가 섬기던 우상들도 따르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그러면 그쪽으로 가버려라. 아예 내버려 두시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도록 해버리셨습니다. 그러자 연애를 하던 아수르가 오히려 확 일어나서 그 삶을 완전히 난도질을 합니다. 하체를 드러내도록 사람들 앞에 막 파헤치고 완전히 칼로 죽여서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죠. 그게 바로 북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722년에 망하게 되죠. 그렇다면 남유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 이야기 속에 수군거리는 이야기로 남았기 때문에 야, 우리는 저렇게 해야 되지 말아야 된다. 반면교사 삼는 것이 상식일 텐데 수군거림으로 끝나버립니다. 아, 저 사람들이 저랬대. 사마리아에 대해서 욕하고 비판은 했으나 그것을 멈춘 것이 아니라 똑같이 합니다. 이 11절에서 21절까지 이번에는 아우, 오홀리바를 얘기합니다. 이 아우라고 표현한 것은 아마 후대에 나중에 망했기 때문에 아우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정통성은 남유다가 가지고 있고 정통성이 없는 나라는 이스라엘인데 여기서는 두 번째 망했기 때문에 아우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이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여 그의 형의 간음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이때만 해도 아직 남유다가 망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근데 더 부패하고 더 음행했다, 간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처음에는 아수르를 전쟁에 끌어들인 것이 남유다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망하도록 하는 것이 남유다였죠. 그리고 남유다가 아수르와 화친을 맺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벨론하고도 또 나중에 애굽도 끌어들이는 역사를 갖게 되죠. 처음에 또 바벨론 사람들을 너무 좋아해서 연애를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수르를 연애하고 버림을 받고 두 번째는 이제 바벨론, 갈대아 사람들을 보면서 흠모를 합니다. 거기에 또 마음을 빼앗기고 다 그들과 행음하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하고 돌아갔는데 마음을 빼앗기자 다음에는 진짜 폭력적으로 요즘에 말하는 데이트 폭력처럼 그들이 아주 폭력적으로 옵니다. 이미 한번 연애해봤기 때문에 거절하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또 그들에게 내어주자 이번에도 역시
그들이 완전히 남유다, 즉 예루살렘을 난도질한다라는 것이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이 상황을 정리하시느냐?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오홀리바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사랑하다가 싫어한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내가 남편인데 네가 그 사람들을 사랑하다가 이제 지금 싫어했다고 해서 내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내어줄 거다. 근데 그들이 와서 사랑해 주는 게 아니라 완전히 난도질 한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27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 결과는 내가 내 음란과 애굽에서부터 행음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얼마나 난도질 당했는지 그 나라를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만들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30절에 결정적으로 말씀하시죠.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30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당할 것은 내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이라. 우상을 먼저 따랐던 것, 연애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방 신들로 더럽혔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모든 것을 보면 사실 10계명의 앞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니라.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버리시고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나를 잊고 등 뒤에 버렸으니 결국 자기의 죄는 자기가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죄 36절에서 42절까지 어떤 죄였는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단지 그냥 음행한 것만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성소를 더럽히고 안식일도 범하고 결과적으로 모든 것을 다 이방에게 내어주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먼저 사모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사모하기보다는 다른 것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는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모습이 나오죠. 오홀라도 그렇고 오홀리바도 그렇고 저게 더 좋아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보다도 젊은 남정네들이 더 좋아 보였고 그들과 연애를 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결혼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다른 곳에 눈을 돌립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에게 눈을 돌리자 그들이 믿고 있는 신까지도 아무 거리낌 없이 그냥 믿고 있더라.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서도 더 좋아 보이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더 좋아 보이고 풍요롭게 사는 사람들에게 눈을 돌릴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 생각, 결과적으로는 만문신을 따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이것은 그냥 이스라엘 역사의 반복이 아니라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오홀라가 잘못된 길을 갔다면 그 길을 보고 반면교사 삼을 줄 알아야 하는데 사람들이 그렇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반면교사 삼기보다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오히려 더 악랄하게 따라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발견했던 것이죠. 그게 우리에게 지금 도전하며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가 그런 것을 보고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그거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당시 첫 번째 독자들에게, 즉 유대인들에게는 너들 이제 망할 거야.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해라 라는 말씀이라면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우리에게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 누군가 잘못된 믿음의 결정과 판단이 있었다면 그리고 믿음에서 이탈하는 모습을 보았다면 그 모습을 보고 반면교사 삼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즉 사마리아를 심판하시고 남유다를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을 왜 하시는가? 48절과 4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심판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이제 그나마 조금 정신 차렸던 여인들이 그 음행을 본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49절에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여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너 자비롭고 너그럽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것이 아니라 심판을 하시면서 야,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그걸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라. 이것 또한 하나님을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누군가의 잘못된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을 반면교사 삼을 줄 알아야 합니다. 아, 이거 잘못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으니까 사마리아를 보면서 그대로 따라간다면 남유다가 망하리라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대로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이 심판이 끝난 후에야 다시 회복을 시키십니다. 우리가 그 전에 우리가 먼저 깨닫고 남은 자 믿음을 지켜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새벽에 나와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가 주님께 아뢰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되 오늘 말씀에 빗대어 우리가 또한 기도의 자리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사마리아가 잘못된 길로 가는 모습을 똑같이 보면서 반면교사 삼기보다는 그 모습 그대로 따라가는 예루살렘의 모습을 봅니다. 끊임없이 경고하고 다른 이방 사람들을 곁눈질하지 말라 했지만 그들을 바라보고 연애를 하고 더 사모하고 결국 그들이 믿는 우상을 섬겼던 남유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한 번에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실 때 우리가 먼저 알아차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길에서 돌이켜 주님이 원하는 길로 갈 수 있는 믿음과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